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새 아침에 희망 되신 주 부르네, 주를 보내 우리 마음 짙게 맞춰 늘 함께 걸으리. 내 눈에 등불 삶 비춰 주의 사랑 타오르네. 거리마다 빛 비추네. 주의 영광 나타나. 당신의 그 사랑이 영원히 머무네. 내 곁에 내 삶에 환하게 날 비추네. 당신의 그 사랑이 영원히 머무네. 내 곁에 내 삶에 환하게 날 비추네. Wait within me, wait within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이 시간에는 한 주 동안 지은 나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겠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오늘은 다시 태어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그 당시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겠어요? 그리고 유대인 지도자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추종했을 것입니다. 선생님이었고 이 사람의 말을 많은 사람들이 존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 니고데모는 오늘 본문에서 밤에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도대체 니고데모가 뭐가 아쉬워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오늘 그 이유를 찾아보고 말씀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밤중에 누군가 예수님이 머물던 방에 노크를 합니다. 제자들이 아마 먼저 맞이했을 것입니다. 누구십니까? 아, 저는 니고데모입니다. 예? 니고데모요?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인 분이 여기까지 어쩐 일입니까? 아, 예. 제가 지난번에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 때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들었습니다. 아무런 의미 없는 이 물 같은 인생에서 포도주의 맛을 내는 이런 인생으로 바꾸실 수 있겠다. 이런 희망적인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우리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전에도 오셨었죠. 성전에는 이 기도하는 장소가 있는데 여기서 요즘 물건을 부당하게 파는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걸 사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내리치시고 뒤에 엎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도 평소에는 아니라고 생각했었는데 차마 말을 못하고 있었던 걸 예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혹시 이분이 메시아는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 밤에 제가 신뢰를 무릅쓰고 찾아왔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안내했습니다. 저기 계십니다. 제자들은 아마 많이 긴장했을 거예요. 혹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자신들을 해코지하지 않을까 하고 말이죠. 요한복음 3장 2절을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 니고데모가 바짝 엎드려서 예수님께 어떻게 보면 덕담하면서 이건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바로 정답을 말씀해 주세요. 3절 보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자 니고데모는 4절에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는 이 두 번 태어난다는 게 이게 첫 번째 태어남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육체가, 이 몸뚱아리가 다시 작아져가지고 엄마 몸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걸 말하는 걸까? 니고데모는 육체적인 인생,
육신의 인생, 육적인 인생을 살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육적인 인생이 아닌 영적인 인생을 말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5절에 보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육체가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지도자였음에도 사람들 몰래 예수님한테 온 이유가 있었죠. 이 세상 사람들이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중요했던 사람 같아요.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까지 올라가는데 얼마나 육적인 방법들을 많이 사용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다시 태어남, 거듭남이라는 정답을 말해주고 있는데도 육체가 다시 태어나야 하나?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물과 세례로 거듭남, 즉 영적인 거듭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이 육적인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시간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는 게 맞을까? 그 고민이 해결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이 질문 앞에 서 있습니까? 나는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나는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교회 다니면서 나는 과연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렇게 진정으로 진리를 사모하고 가난하고 목마른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 오늘 말씀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그 정답을 알려줄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과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 거듭났다, 야 얘는 다시 태어났다 이런 말들을 할 때가 있어요. 바로 이 성형수술할 때죠. 딱 이 방학 됐을 때 쌍꺼풀을 예쁘게 하고 코도 조금 세우고 교정도 하면은 진짜 몰라보게 예뻐진 친구들이 있어요. 야, 쟤 진짜 다시 태어난 것 같아. 야, 몰라보겠더라 쟤는. 그런데 그 성형수술을 결정하기 전까지는 나 자신에 대한 불만족이 컸을 것입니다. 실제로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한 만족도를 국제적으로 비교 연구를 진행한 결과 OECD 16개 나라 중에 한국 초등학생이 14위, 12살부터 청소년까지는 계속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나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는 것이죠. 그 이유로는 외모가 가장 컸고 그리고 성적도 포함되었습니다. 나의 육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나의 성적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그리고 청년들과 어른들은 나의 직업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바꾸고 싶어요. 다시 태어나고 싶어요. 가능하면은 이 부모님의 재산도 바꿨으면 좋겠고, 이번 생에는 틀렸다. 난 틀렸어. 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성형수술을 하거나 또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을 올려서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깨가 으쓱하고 나는 칭찬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영적이며 하늘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처럼 유대인의 지도자가 되어도 다른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고 선생님이라는 얘기를 들어도 나 자신이 만족되지 않고 허전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창조되었다고 해요. 사람은 세상의 것으로 육적인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 장소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공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얼굴이 예뻐졌든 또 성적이 좋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든 그것은 육체적인 칭찬일 뿐이고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도 갈급해하며 갈망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시 태어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처음 우리는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났지만 이제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우리도 죽고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도 살아난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의 교회에는 꼭 욕조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온 몸이 물속에 들어가고 그리고 다시 꺼내는 세례를 진행했습니다. 그 의미는 내 자신이 완전히 죽고 그리고 완전히 다시 살아남을 의미했어요. 지금은 세례 받을 때 이렇게 물 좀 묻혀서 약식으로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죠. 침례교는 실제로 물속에서 세례를 진행하는 교단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옛날부터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후렴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니고데모가 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육적인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그것을 채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갈급하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니고데모가 잘한 것은 바로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외모로 얼마나 우리가 자기 만족감이 커지겠어요? 성적으로 또 얼마나 위인이 되고 지도자가 된들 그것이 나를 얼마나 만족시키겠습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이 물과 세례로 거듭나는 것이며 바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때때로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옛날에 죽었던 내가 다시 살아날 때가 있어요. 막 성격이 막 나오고 막 욕심이 들고 옛날에 다 회개했는데 다시 그 죄를 짓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진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입니다. 나 자신의 부흥이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바로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동행할 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거듭나시길 바라며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아니, 예수님이 우리 편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데 도대체 어디에 가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왜 세상 속에서 비교받으면서 사람들의 시선에 휘둘리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스스로를 바라봅시다. 우리가 1년 동안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기로 했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바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를 가장 귀하고 소중하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외모가 어떠한들, 우리 성적이 어떠한들,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지도자인들 아닌들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예수님,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것이 바로 내 깊은 곳에서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바로 그때 예수님이 널 위해 죽고 예수님이 널 위해서 다시 사셨다는 그 복음이 들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감을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사십시오. 이 시간 우리가 이것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너무 우리가 육적으로 살았습니다. 내 육체가 어떤지, 내 외모가 어떤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모습에 내가 너무나 신경을 많이 쓰고 살았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내 자신을 너무나 만족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깨달았습니다. 이 땅을 창조하시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셨으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과 함께 내가 죽고 다시 살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음임을 내가 고백합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이 복음 위에 굳건히 신앙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